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것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교회 에베소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경문왕 편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왕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 귀가 당나귀 귀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너무 당황을 했던 왕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모자를 만드는 사람 집에 가서 몰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자를, 귀를 덮을 수 있는 모자를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는 이 모자를 만드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발설하게 되면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모자를 만든 사람은 이 이야기가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하루 이틀은 참을 수가 있겠는데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날이 갈수록 말이 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몇 달이 지나니까 완전히 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병을 얻어서 몸을 요양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 먼 곳 한적한 곳에 갔는데 그 머무르는 곳 뒤에는 대밭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대밭에 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외칩니다. 우리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다. 그렇게 외치고 나니까 가슴에 맺혀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치료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는 아니고 얼마나 이 사람이 답답했겠습니까? 한번 외치고 나니까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비밀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말하고 나니까 속은 후련했는데 문제는 이 대나무밭에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 임금님은 당나귀기다. 계속해서 그런 메아리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비밀을 알고 있을 때에 이 비밀을 말하고 싶은 충동들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알고 있으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잖아, 이거 비밀인데 말하면 안 돼. 말 안 할게. 말할 것 같은데 안 되겠어. 그래도 말하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만 아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알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비밀을 참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말 이 바울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비밀을 너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비밀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이 비밀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비밀,
또 그 비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비밀, 먼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는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님 지금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건 뭐 그렇게 그게 비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엄청난 비밀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유수 중에 유수이고 특종 중에 특종이고 어떻게 보면 충격 중에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민족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큰 뉴스였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들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같이 생겼습니까? 지극히 토종 한국인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십 년, 몇백 년 전만 해도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해와 달과 무속 신앙과 불교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는 민족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 비율 해봐야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렇게 첨단을 달리고 이렇게 발달된 현대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 신들, 이 불교를 비롯해서 무속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삼성그룹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 신라 호텔을 짓는 중에 철근 골조까지 다 세워놓고는 1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 멋진 호텔을 짓는데 왜 갑자기 공사가 중단이 되었을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병철 회장이 점을 쳤는데 그 해에 집을 지으면 운수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1년 동안 공사를 중단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명석한 분이 지금도 정계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 꼭 찾게 되는 이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장사가 잘 되는 그 특별한 무당들이 있어요. 거기 물어보고 내가 정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한답니다. 여의도에 앉아 계신 분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도 정계 진출 여부를 놓고 고민할 때는 항상 무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나중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갔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무교다, 종교가 없다, 나는 첨단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종교, 무슨 영적인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나타나는 모습들이 우상숭배고 무속신앙이고 불교이고 다른 그런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모습. 유교 창시자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문도 석사 가히,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다 배웠지 않습니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만큼 이 도를 사모했던, 찾기를 구했던, 그래서 정말 세상의 많은 지혜들을 깨달았고 알려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영생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어요. 하루는 제자 게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게로야, 사는 것도 아직 다 모르겠는데 죽고 난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 세상의 지혜자였지만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합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간원이었고 정치인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입니다. 말합니다. 네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러니까 똥똥한 소리 하죠. 예수님, 사람이 몸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 죽은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되고 다시금 부활의 그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지혜에 대해서, 영생의 도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죄용삼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공자는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정확하게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어 영생의 진리를 얻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반응들 참 다양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까칠해서 따지는 사람도 있고,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다양했어요. 그렇게 다양한 가운데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바울처럼 한꺼번에 한 번에 회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고민합니다. 확신이 오지 않으면 선뜻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고민의 시간들, 고난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존 버년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철로 역정을 썼는데, 이분도 그런 고민과 갈등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철로 역정을 읽어보신 분도 주인공 크리스찬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많은 고민과 갈등과 번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처음 왔다든지 온지 얼마 안 됐다든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는 여전히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까 말까? 발을 한번 넣어봐? 발을 뺄까? 좀 한번 깊이 들어가봐? 고민하시는 분들 계속 고민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머물다 보면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머물다 보면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 가까이 머무르게 될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힘썼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니 속썩이는 아내와 남편들과 자녀들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재물이 날아가 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의지했던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 무너져 보니 참으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진리를 찾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주님께 나온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계획을 하셨고 주변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속썩이는 아내와 남편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니 지금 현재도 속썩이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위로하십시오. 참 네가 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수고가 참 많다. 그렇게 오히려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집에 가셔서 또 아마 깨닫게 되실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이라니까 물건처럼 여겨져서 은혜의 결과로서 계신 분입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가진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안 믿기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곳입니다. 함께 모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소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계속 잘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바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 비밀을 나누고 증거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섬겨 나가야 하는 거룩한 의무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졌다는 이것을 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일꾼이 되었다, 이 사명을 맡았다라는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 도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역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역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그러한 모든 결과물들이죠.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과 문화와 이 왕들이 세워지고 폐해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폐해지는 그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들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역사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풀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자유를 갈망하는 그 자유의 관점에서 시간들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렇게 풀어가기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마르크스 사관으로 보면 이 권력 투쟁, 역사는 이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의 권력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세상적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지만 완전한 해석이 없어요. 다 불완전하고 뭔가 이 무계획적인 사건의 연속에 불과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경은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이코노미, 경영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현장은,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경영의 현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나누어 보면 His story, 의미가 있어요. 그분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이 세상의 장이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중심에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원전 기원 후로 나눕니다. 역사를. 기원전은 BC라고 얘기하고 기원 후는 AD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준으로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의 세상 역사, AD는 Anno Domini, 이 라틴어인데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역사.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일, 이것이 가시적인 교회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은 새로운 인류의 집단을 탄생시켜 나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왕이 일어나고 왕이 패하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패하게 되고 그런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이 땅 가운데 전달되는 것, 여기에 중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가운데에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에 전하는, 증거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가운데 있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생명을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이 교회로 생명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생명을 증거하는 일들을 교회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파송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이 일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요, 교회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언어로 증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이 세상에 나눠질 수 있겠느냐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 언어로, 메시지로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죽은 영혼들이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영화를 보고 와서 아주 감동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저는 보러 가진 않았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오펜하이머가 뭔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핵폭탄을 만든 사람이에요. 핵폭탄을 제조한 사람인데 원자폭탄을 실제로 설계하고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똑똑한 이 사람, 팀을 이루어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1943년부터 45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이 핵폭탄을, 불가능해 보였던 이 무기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핵폭탄 때문에 인류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폭탄 만들어서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또 자기들 위협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저 핵폭탄 때문에 불안해요. 그런데 이 핵폭탄이 실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져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로 말미암아 전쟁 범죄 국가였던 일본이 패전하면서 2차 대전이 종식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가 떨어뜨린 폭탄 때문에 수십만의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오펜하이머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그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갖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일부는 기뻐했고 일부는 절망했고 일부는 침묵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그가 고안을 해서 만든 그 무기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안타까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불행한 죽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러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풍성함을 전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풍성함을 우리 말로, 우리 메시지로 정말 열심히 증거합시다.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돌아와서 함께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처소로서 구원받은 자로 세움받아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벌써 또 마음이 불편합니다. 목사님, 제 모습을 보니까 저는 참 자신이 없습니다. 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나타내라 그러는데 나 같은 죄인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잘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이런 모습을 나타내면 됩니다. 내가 정말 너무 그렇게 내 욕심 차리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정말 그렇게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더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좀 보이는 그 모습만으로 충분합니다. 좀 더 내가 진실하려고 하고, 좀 더 내가 사랑과 그래도 정의를 추구하려고 하고, 좀 더 내가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작은 변화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거룩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지,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조금 변화된 모습이면 됩니다. 욕 좀 덜하고, 좀 욕심 덜 내고, 좀 친절하고, 좀 더 베풀 줄 알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래도 듣는 귀는 기울이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악착같이 욕심부리고 욕하고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얘기하면 니나 예수 믿으라 그러죠. 그러지 말고 좀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작은 삶의 감동을 줄 때에 우리의 메시지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9월 4일자 얼마 지나지 않은 서울신문에 한 기사가 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폐지를 줍는 80대 노인이 비를 맞으면서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여성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줍니다. 1km가 넘는 길을 함께 동행을 하면서 우산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보시다시피 어깨 한쪽은 비를 다 맞으면서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이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었던지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폐지를 줍던 노인에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했던 추가적인 선행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서는 마트에 이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돈을 3만 원을 뽑아서 저에게 전해다 주었습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노인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기자가 궁금해서 이 여성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해서 수소문을 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요청을 했더니 귀엽고 사양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다고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라도 예수 닮은 향기를 조금씩 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위로가 넘치고 좀 더 사랑이 넘치고 좀 더 좋은 그런 사회로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비밀과 그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힘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다 보면 사명 감당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7절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기서 그의 능력이 원어로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영어로 에너지 알지 않습니까? 에너지. 그 어원이 바로 이 에네르게이아. 이 에네르게이아는 바로 이 정신과 육체를 통해서 실사용할 가운데 생동감 있게 넘쳐나는 힘,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참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어려움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려울까? 아닙니다. 각자의 수준에서 어렵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힘들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저거 섬기면서 뭐 힘들다 카노? 어렵습니다. 그분의 신앙 수준에서는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바울은 그 큰 일을 감당하면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에베소서 3장 1절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감옥에 갇힌 이 상황도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되어 있냐면 영어 언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죄수가 된 바울. 예수님의 죄수. 어떤 은유적인 의미입니까? 내가 실제로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예수님의 죄수다. 나는 예수님께 포로된 자다. 난 예수님께 갇힌 자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메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교회의 메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중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메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또 수준이 달라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은 좀 자유롭게 살라 그랬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주일날 맨날 교회 매주 가야 되니까 이것도 매여서 사는 인생. 불편하다, 힘들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생활 좀 하지만 내가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 참 힘들다, 불편하다, 어렵다. 이렇게 매여 살아가다 보니 바울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고 그의 평생에 참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의 메인 인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깝깝해 죽겠다. 너희 내 좀 기도 좀 해라. 너 기도 안 하니까 내 지금 이래 갇혀 있는 거 아니가. 기도해라. 좀 풀려날 수 있도록.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환난 당하는 거 괜찮다. 나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매여서 살아가니까 참 불편합니까? 참 힘듭니까? 참 어렵습니까? 교회 직분 맡아서 섬기고 살아가는 그 일이 참 힘들고 부담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이 다 이해하고 아십니다. 여러분 각자 수준에서 힘들다는 것 아십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에네르게이아,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충만하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일들과 그 모든 복음 전파의 일들, 사명들 잘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넘쳐나서 우리 성북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잘 섬겨나갑시다. 한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에게 큰 십자가를 주면서 나누어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법 크고 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를 보니까 제법 크고 길어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씩 받아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을 굉장히 뽐내면서 거부를 합니다. 교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십자가 없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행의 길고 긴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아주 깊은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보니까 아름다운 천국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깊은 골짜기 어떻게 지나가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십자가로 골짜기 건너편을 이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 다리를 건너서 골짜기 저편에 천국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그 누구도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십자가로 골짜기 위에 놓고는 다리를 삼아서 한 사람, 두 사람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한 사람, 교만하여 십자가를 받기를 거부했던 그 사람은 다리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골짜기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크게 후회합니다. 십자가가 없었던 그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의 경륜을 운행해 나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교회로 부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지금도 교회 안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 하면서도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일,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참 힘들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다.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온전히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눈여겨보고 계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직분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은혜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충만이라는 이 찬양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은혜로 우리는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소원함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계획이 것은 있습니다.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 예수 안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겠다 하십니다. 우리 그 힘 덧입어 일어섭시다. 우리 그 힘을 덧입어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섬겨 나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가정을 세워나가십시오. 직장과 사업들을 다시 한번 더 일으켜 세우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현장을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함께 교회를 일으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맡은 사명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